예, 우리 임동우 선교사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은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헛자입니다.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나 밝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활의 증거 사도행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가 성령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읽으셨죠? 이 성령시대. 저는 신약을 여기서부터라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신약과 구약 두 가지 약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싶어요. 예수님 때는 사실은 신약보다는 중세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 구약의 율법의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율법만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율법은 이제 좀 사라지고 감춰두고, 우리 그 성서에 읽어보면 폐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한 글자가 잘못 전달이 됐어요. 폐했다는 게 아니고 감춰두었다, 이렇게. 저는 이것을, 이런 걸 읽어볼 때 폐했다면은 없었다 이 뜻인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글 그 성경을 읽다가 좀 의심이 가면은 이제 영어 성경을 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좀 이해가 되고, 또 더 가서는 또 다른 걸 돌춰보면은 또 더 이해가 돼요. 근데 영어 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피했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고, 감춰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 감춰둔 것이 되고, 저도 이렇게 또 표현을 사람들한테 자주 말을 해요. 구약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구약은 뼈입니다. 뼈대고 신약은 이 살과 핏줄이에요.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해가 쉽게끔. 그래서 저는 신약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잖아요. 지금이 성령 시대고 현 시대가. 그래서 9세대,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중세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신세대.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에 나와 있는 너희들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왈가불가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또 우리의 사람의 자기들 심리대로, 자기의 각성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조금 흘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성경책으로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 간에
어떻게 해석을 하셨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그냥 지나는 것이 우리가 도리인 것 같아요. 이제 부활의 증거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나요? 우리도 읽어봤잖아요. 3절에 보면은 불입니다. 불. 성령이 오실 때 불로 오셨어요. 예. 2장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불 뒤엔 또 뭘로 오셨냐면은 성령 충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거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그렇게 성령 충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각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각자 다른 말로들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래서 뭐 방언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뭐 방언이 또 꼭 해야만이 되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방언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셔서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또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건 오산이에요. 방언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방언하시는 분은 그분의 자질대로 그분의 탤런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방언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저도 과거에 오래전에 방언을 좀 하다가 이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언이 그 마귀의 방언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아주 그 듣기가 굉장히 고약한 그 전에 저희 오래전에 교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인데 그런 방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방언도 있어요. 이거 마귀도 방언으로 또 이렇게 그 일을 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하려면 이왕이면 방언을 하려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까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하다가 저는 안 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통역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쓰시겠다 이런 것을 저는 성격이 조금 남다른 데 조금 전도 말씀드렸죠. 조금 남다른 데가 있다고 확실해야만이 돼요. 전혀 뭐든지 이 일을 확실해야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잘 안 해요. 확실해야만이 그것을 밀고 나가요. 그래서 방언도 이렇게 좀 하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통역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역을 안 주시면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좀 하다 말았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방언이. 근데 여기 성경에 오늘 말씀에는 방언으로 나왔는데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베드로가 수제 제자죠.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는 성령으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그때는 안 오시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니까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영이 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래 생활하다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못 들어봤어요. 네, 춘천에 보면은 그 부활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춘천에. 어쨌든 이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가 좀 말씀을 잠깐 여기 잠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혜사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부활승천하셔 올라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요. 그래도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 완벽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저도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이후에 보면은 항상 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시고 또 꿈으로도 일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또 뒤에 보면은 15장에 또 있어요. 15장 26절에 보면은 또 말씀 완벽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한번 뜻을 쫙 생각해 보시면 정말 완벽해요. 그죠? 그 다음에 16장, 그 밑에 16장 7절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체가 떠나간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딱 답이 나왔잖아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40일 동안 또 벌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올라가시면 지금 이 말씀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고 지금 이 말씀 완벽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뜻을 다 생각해 보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2장 3절에 뭐 읽으셨죠? 불,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죠? 그 다음에 방언 있는데 어쨌든 성령 충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잡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말씀 다 끝났네. 뭐 다 됐죠. 다 나왔잖아요. 네. 뭐 성령 말씀드리면 성령 우리가 논하면 끝난 거지 뭐. 네? 오늘 이제 뭐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 영은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니 아니면 우리 영은 살 수 없고 그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생전에 3대 사역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그 다음에 9장 35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거 병을 고치시고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 전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기록을 다 못했어요. 이 성경책에. 이 기록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책을 이 세상에도 두기에 다 두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간추려서 간략하게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정도죠.
32,500가지 약속의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라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걸 따라서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따라 못하죠. 다 따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다는 따라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 그리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런가를.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분들은 이리 듣고 다 기억이 안 돼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해요. 여기서 들으시고 저 밖에 나가서 몇 발자국 나가시다 보면 한 반은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한 3분의 2는 잊어버려요. 잠자고 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대부분이. 기억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기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다 기억 거의 다 했었어요. 정말로 많이 기억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철사가 강하면 딱 부러진다고요. 제가 강하니까, 세니까, 기억을 잘하니까 한 방에 부러졌어요. 한 방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력이 사라져가지고 세포가 없어져가지고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서 저는 적는 걸 좋아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메모지를 준비하시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성경 말씀 어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그러면 딱 메모했다가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서,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아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서 쪼개서 그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 하는 의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붙드셔요. 그럴 때 너 정말 기특하다, 너 정말 참다운 내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 먹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 수 없을 때, 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내 개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중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두어서 이거 있더라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꼬리를 하려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터치가 딱 와요. 저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뭐 시간 있을 때 하지, 나중에 하지, 다 그거 헛자예요. 나중이라는 거요,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나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요. 나중에 보자. 보통 그래요. 상관들 나중에 보자. 벌써 끝나요. 그 뒤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생각날 때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려고 내가 다부지게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죠?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9절에는 두 사람이 표현되어 있고 20절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수예요. 이것을 여럿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이것은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 예배 드리는 장소, 이렇게 칭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신나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인 그곳이 교회. 집에서 모이든 회사에서 모이든 하나님이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그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 이제 제가 말씀 끝나면 우리가 합심기도 할 텐데, 이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옛날에 또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꼭 마귀가, 좀 있으면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꼭 끌어당겨요. 방해를 놔요. 시기 질투에 아주 1등이에요. 거짓말에 1등이고 시기 질투에 2등이에요. 아주 정말로 잘해요. 교회 일 뭘 하려면은 꼭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열받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캐나다 살 때 오래전이에요. 제 사는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에 제가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막 이게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마음이 뜨거웠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목사님 몇 분하고 제가 아는 분, 전도사님하고 몇 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혼자 산기도를 가서 며칠 있다가 올 건데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좀 해주세요 하고선 부탁을 드리고 갔다 왔어요. 그 며칠 있다가 기도 끝나고 왔는데 그 뒤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마다, 교회 일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걸고 넘어져요. 어둠의 영이 꼭 걸고 넘어져요. 지난 3일 전에 주일날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끌어당긴다고, 마귀가 뭐 일을 하려면 끌어당긴다고. 근데 전번에 앞전도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전에 주일날 먼저 슬쩍 문을 열어주셨어. 언제 한 번도. 근데 어제도 그제도 문을 딱 조금 열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터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그 뜻이에요. 예, 영이 다르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저 그걸 많이 느껴요. 영이 다른 사람하고는요 교통이 안 돼요. 잘 교통이 안 되고 두 번 만날 거 한 번밖에 못 만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몇 분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정말 한 영으로 같이 잘 뭉치는 몇 분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너무너무 잘 맞아요. 너무너무 잘 맞아.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예, 뭐 이야기 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너무 사랑이 느껴지고, 예, 그 영이 같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이거 읽었죠? 그래서 단체로 여럿이서 모이면 하나님의 일이 더 세요. 혼자보다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어떻게가 열심인가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앉으나 서나 잠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잠자나 깨나.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죠? 잠깐 좀 물 좀 한 잔 먹고 있습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목마른 이유가 지난주 수요일날 죄송합니다.
기도 인도하고 할 때 입이 굉장히 말랐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더 소리를 질렀어요. 끝나고 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목마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기도원 좋아하거든요. 기도원 가면은 막 애써서 기도해요. 애써요. 그렇지 않으면 난 하나님 이제 이따가 또 이제 오늘 기도할 말씀을 이제 하길 텐데 그렇게 하면 성에도 안 차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더 붙으시겠지 하고 그렇게 해도 목이 마르거나 목이 타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당뇨가 생겼어요. 이 당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입이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래서 물은 가져왔었는데 하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물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목이 타는 이유가 그건 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앉으나 서나 잠자나 깨나 어떻게 합니까? 쉬지 않고. 그런데 앉으나 서나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저 이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이 뇌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잠이 깊이 안 들어요. 항시 한 2달이면 한 번 정도 좀 한 5, 6시간 폭 잘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잠이 깊이 안 들어요. 바람 부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다 들어요. 그게 잠자는 게 아니죠. 눈만 감고 있는 거죠. 제 머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늘 거의 수시로 거의 쉽게 한 번 잠이 깨면 쉽게 잠이 안 와요. 또 한 2시간 정도 끙끙 그러다가 살짝 잠이 또 들어요. 조금. 근데 그때 뭐 해요? 설교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배웠어요. 그때 설교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집에 노트 여기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기록한 게요. 노트 이만한 그때 말씀드렸죠. 이만한 거 있어요. 빽빽하게 적었어요. 거기 보면 설교한 것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게 잠자다가 깼을 때 거의 설교를 해요. 거의 상대에 놓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가끔은 말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가끔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잠이 깨서 알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모르고 자는 때도 있어요. 나와서 불 켜고 찾아요. 말씀을 찾아요. 그 단어를 찾아요. 이게 어디 있던가. 이 뜻이 무엇이던가. 왜냐면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요.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잠잘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앉으나 서나 잠자나 깨나 늘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나?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앉으나 설 때는 할 수 있지만 잠잘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가끔 자주 깰 때 늘 기도할 때도 있고 설교할 때도 있고 말씀 생각날 때도 있고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취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자꾸 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의문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표다가 이게 한글이 해석이 안 되면 영어가 여기 같이 있으니까 영어 보다가 해석이 안 되면 영어 사진을 또 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배우고 그래요. 계속 이거 육신이 닿을 때까지죠. 네, 그때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잃으면 안 돼요.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울 한번 보세요.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지만은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절대로 조금도 안 돼요. 마귀가 이 세간에 머리카락 많은 거 세간에 틈을 타요. 막. 엄청나요. 굉장히 일을 해요. 그것들이. 그래서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예. 말로만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틈을 타고 이렇게 하려다가도 도망가고 그러죠. 그 식사 지내는 또 어떻게 해요? 여럿이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을 못 하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저 혼자 밥 먹을 때는 늘 하나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생각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아내와 둘이 먹을 때는 다른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안 해요. 보통 보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보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일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 도처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일만 있으니까 일 얘기만 해요. 좀 한심들어 솔직히. 근데 저 아내하고 밥 먹을 때 거의 다른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또 하는 이야기 좀 하고 거의 다른 얘기 잘 안 해요. 그 다른 얘기 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앉거나 서나 잠자나 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제가 이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이걸로 오늘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도 잠깐 언변을 했지만 들으면 듣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은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거리 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마이크 좀 드릴까요? 저 뒤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구고, 둥근 지구고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인데, 여기에 지금 지구에 70, 이 글씨가 보여요? 작지 않나요? 크게요. 그러면 더 크게 할게요. 지금 지구에 75억 내지 80억, 뭐 정확하게 전하면서는 이 정도 있다고 추산을 하고, 이 모든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전부 다 여기에 얽매여 있어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마찬가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1천층,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어요. 첫째 하늘에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 중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 속을 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도중에 있어요. 가는 도중에 있어요. 가는 도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지구 마귀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이 가고 있는 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육체를 쓸 때 부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육체로 있을 때 첫째 부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바꿔져야 돼요. 요로 빠져나갈 때 요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요 빠져나갈 때요 굉장히 괴로워요. 제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고난이, 제가 지난번에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고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요. 자기에게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잘. 어차피 자기 소속이 있으니까 잘 안 건드려요.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여기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소속에서 놓치니까 자기가 잡고 있다가 영혼을 지옥 불 속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요 마귀의 임무는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 안 뺏기려고 고통을 줘요. 고통을. 엄청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요 빠져나갈 때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여기 나가죠. 여기 나가면 여기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요게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승승장구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요게 질투를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걸 탁 건드려요. 건드려서 끌어당기려고 해요. 끌어내려고 해요. 끌어내려는데 여기서 단단하게 못 서 있으면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 원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단단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아까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돼요. 단단히 서 있지 못하면 마귀가 탁 쳐가지고 넘겨들어요. 넘겨들어서 이로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힘써서 하나님한테로 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한테 못 가요.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때서 하나님한테 가요. 그래서 괴로워요. 여기서도 제가 하나님 일을 뭐 좀 교회당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좀 하려면은 묘해요. 요건 아주 0.1초 사이로 건드려요. 그럼 못 살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고 열받치게 만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열받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신약성서에 오래 참으라 수십 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오래 참으라. 왜 이렇게 중복해서 오래 참으라고 많이 나와요? 이렇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돼요. 괴로워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잘 안 건드려요. 어차피 자기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우리 가는 길목에 있어요. 끝이 안 났어요. 여기 있을 때 요것들이 시기질투 해가지고 자꾸 이게 수석거려요. 그래가지고 괴롭게 만들어요. 정말로 진짜로 단단하게 딱 붙어있으면 그때는 이 마귀가 져버려요. 못 건드려야 되잖아. 전 건드려봐야 내가 당하지 못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단하게 서야 돼요. 단단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좀 임재해 주세요.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 붙들면 단단하게 서 있으면 요것이 꼼짝 못해요. 또 하나, 아까 보혜사 성령 우리 말씀 나눴죠?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지금은 복음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인께서 오실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를 할 때도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오니 거기에는 더럽고 악한 것을 떠나가라. 꼭 그렇게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더럽기 때문에 마귀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이래요. 꼭 더러운 게 꼭 들어가요. 마귀는 그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그 표현을 쓰셨어요. 이 더럽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 꼭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필요합니다. 가끔가다요 여러분들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뭐 좀 안 좋은 일 생기면요 쫓으세요. 하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오니 더러고 악한 영들 떠나가라.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요거에 사람마다 달라요. 마음이 연약한 분들, 여리신 분들은 그냥 말만 해도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나가요. 더러운 게 나가요. 말만 해도 나가요. 살살 말만 해도 나가요. 그런데 아주 지독한 것들이 있어요. 강한 거 있어요. 강한 게 있는 사람한테서는 그냥 해가지고 잘 안 나가요. 소리를 질러도 몇 번 질러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하면 그때서 확 잡아주면 나가요.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그것들도. 그게 마귀가 저희들 집안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할아버지가 산신을 섬겼어요. 엄청 저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세상 밖에 나가고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혼자서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셨어요. 한 해. 안 지내시는데 할아버지 제삿날 아버지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시더래요. 꿈에. 그게 악한 영이 할아버지를 뒤집어 써서 변장시켜서 나온 거예요. 그 악한 영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걸 이름을 빗대서 온 거예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대장.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 예.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언제 어떤 그런 일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 원리가 그래요. 오늘 이거 중요한 건데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도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왜 우리가 믿는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병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왜 그런가 의문이 가죠. 그 원인이 그거예요. 요게 가만히 안 둬요. 꼭 괴롭혀요. 괴롭혀서 병도 주고요. 어떨 때는 가난도 주고요. 괴롭혀요. 근데 그걸 이기고 나가야 돼요. 저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당한 거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 뺑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뺑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있잖아요. 많이 몸속에 많이 상한 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어제도 전기 상회에 가가지고 우리 전도용품 이거 주면서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불교래요. 아이고 잘 됐다고. 불교? 거기는 영혼이 죽는 데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용품 주면서 여기 주소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리고 내일 제가 설교한다고. 내가 제일 7시 전에 6시 50분에 올 테니까 저랑 같이 가자고. 씩 웃더니 안 갈래요. 이 길에. 벌써 이게 요게 딱 잡는 거예요. 못 가게. 예, 요게 못 가게 잡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찔르면요, 요게 져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요, 내가 다음 주 주일날 내가 모시러 오겠다고. 모시러 오겠다는 거야. 와, 생각을 하더니 아유 좀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좀 한 발짝 딱 물러선 거야 또. 근데 그거가 자꾸 가서 해봐요. 나중엔 넘어오지 이쪽으로. 예,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 말씀 전하고 재밌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이 원리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원리를 잘 아시고, 아 우리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하는데 왜 각가들이 아프고 왜 이렇게 병주고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나? 에? 이 영의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 여기 지랄하는구나. 야, 야, 우리 대장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있어. 야, 너 꼼짝 마. 저는 그래요. 이 더러고 악한 것은 내 앞에서 떠나가래요. 가끔가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네. 수시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써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우리는 당당히 불러야 돼요.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하늘 아버지 당당히 부를 권리가 있어요. 아멘. 당당하셔요. 뭐 비실비실 이러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이 그냥 우습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여기 나오면 이 거듭나는 거예요. 1차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힘쓰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거듭난 증거는 전도하려고 힘이 나와요. 생각이 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 돌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해요. 거듭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라서 낮에 같으면 제가 한 2-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다리 힘들더라고. 몸은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밤이라서 오래 못하고, 여러분들 이제 낮에 고단하게 일을 하시고 가셔 또 쉬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짤막하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뒤로 감춰주시고 아버지께서 채찍해 주셔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우리 다 같이 그냥 주의 기도로 오늘은 자, 기도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함께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히 돌아가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